오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200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말씀 기중 축제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과 깊게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경험을 풍성히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리바이블, 다시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우리의 오늘을 이끄시고 내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기둥 단순하게 1년에 한 번씩 있는 행사와 어떤 그런 교회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개인적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적 사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번을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하나님 앞에 그 서원, 결단,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먼저 우선적인 자리에 말씀과 기도를 두고 시작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우선적인 삶의 순서를 정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이 보실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연초에 내가 이 말씀을 내 안에서 깻잎처럼,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내 안에 양식처럼 이 말씀을 한 해를 살아가는 내 삶의 방향키, 내비게이션처럼 이 말씀을 생각하며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동행이 그것 자체만으로도 약속된 삶을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벽부터 모세오경을 시작을 합니다. 늘 우리가 새벽에 수요, 금요일까지는 신약을 많이 읽으셨죠. 그런데 이제 원래는 모세오경으로부터 해서, 왜냐하면 새벽에 나오시고 낮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데 직장 문제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한번 구약에 있는 말씀들, 신명기도 읽었고 창세기도 읽었고 우리가 이렇게 갔습니다만은 그분들에게도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수를 함께 나누는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또 낮에도 나오셔서 한 권을 다 읽으시는 작정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독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각자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굉장히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가 음원으로 하기 쉽지만 이 엄청난 한권의 성경을 패널들이 다 직접 낭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한국 교회 안에서도 유례가 거의 별로 없는, 왜냐하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 가운데도 이번에 또 패널들이 결정이 되어서 낮과 새벽, 수요일, 금요일 저녁까지 패널들이 읽어갑니다. 또 다른 은혜가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지 서원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정말 시간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말씀하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달라고 해놓고 나는 다른 생각이 멈춰 있으면 이건 정말 그냥 흘러가 버리는 많은 시간이에요. 아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제 성경을 한 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여러분 한번 3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보라. 이것들은 빠진 것이나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 말씀은 어느 절, 구약에도 신약에 예수님이 누워 계시고 신약에도 구약의 예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마다 통독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이 사람이 쓴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모세가 쓴 것이지만 원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입이 명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모은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확실하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통독하는 말씀이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이 입이 명령하시고 주의 성령이 모으신 말씀을 내가 읽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읽거나 새벽에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모세오경을 읽으시거나,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하옵소서 기다림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든지 시작했다 끝을 보지 못하는 일들을 종용하죠. 여러분 원래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새벽에 모세오경을 읽으시고 나머지는 내가 원래 이어서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시간에 읽겠다 하는 것은 그 의지가 있어야 돼요. 모세오경을 읽거나 아는 모세오경도 다 읽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서 뭐 하루 이틀 해보다가 아이고 이거 뭐 안 되겠네 그리고 그냥 새벽에 떨어져 버리고 이러면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의지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움직임이 없습니다. 어제 설교 중에 중요한 것이 있었죠.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셨을 때 우리에게 하신 히브리서 6장 11절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동일한 부지런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각자의 부지런함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부지런함과 게으르지 않는 부지런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절대 복을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히 하고 번성히 하라 했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내게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개인적으로도 성령도 도우시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시지만 내 스스로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으로 달려나오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 담임 목사가 여러분 어제 1, 2, 3부 예배 성찬식을 마치고 어제 경기 지방의 연합 집회에 가서 바로 오후에 여러분 2시간 반, 3시간을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마치고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 잠깐 시간을 갖자고 그래서 잠깐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또 3시간을 가져서 시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정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령을 믿고 일어나야 하고 여러분을 섬겨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나는 매일 순간순간을 기적을 체험하는 거. 내 체력은 여기까지야. 난 의지는 여기까지야. 그런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의 삶을 걷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작했으면 끝을 보십시오. 새벽 모세오경을 시작했으면 끝을 보시고 성경을 모세오경을 시작했으면 한 권의 끝을 봐야 합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과 말씀 기둥 이 전체의 이 사역에 대한 책임 사역을 우리 위성도 목사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또 원래 이 성경 통독을 위해서 가장 젊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연세 있는 분들이 이 앞에서 좌장과 패널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애를 셋이나 두고 있는 박성남 집사님과 김찬양 집사님 두 내외가 패널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새벽부터 오늘 하루 종일 밤까지 담임 목사 옆에 앉아서 말씀을 받아내고 이 모든 패널을 결정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새벽부터 읽으실 성경 패널들은 직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일을 하나님 안에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사역자들 일어나오기를 바랍니다. 위 목사님 한번 일어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박성환 집사님, 김창양 집사님은 신랑 옆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학교 선생님인데 지금 학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방학이야. 잘 됐네. 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친정. 여러분 전부 지금 학교 하나님께 이 젊은 두 내외 우리 위 목사님 또 우리 패널들 다 일어나 봐요. 패널들 일어나 봤어요. 최동일 전사님은 왜 그 앉아 있나 그랬더니 패널이구만. 이 패널들 일어나. 여러분 패널들 일어나 봐. 정말 어려운 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김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 귀한 사역자분들을 패널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고마워요. 네, 감사해요. 자, 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제 창세기 1장을 좀 열어보세요. 열어놓으시고 이제 여러분 이제 은혜 받는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많고 어제만 해도 15가정 정도 처음 우리 교회를 등록했는데 처음 나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자, 창세기를 열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참 오늘 낮에는 9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낮에 읽으실 분들은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하시면 또 여러분들 또 섬기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한 권이 내길 때에 우리 박성관 집사님이 창세기 하면 모든 것은 뭐 출애굽기, 뭐 레위기 하면 1장을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책 제목은 우리 박성환 집사님이나 김찬양 집사님이 하고 한 장을 그 1장이라는 말, 그 다음에 2장, 3장, 1장이 끝나면 아멘, 2장 이걸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지금 잘 해왔는데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시면 처음 나오신 분들은 우리 성도들이 하시는 거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든 한 장이 끝나면 아멘, 뭐 1장, 5장, 뭐 10장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면 이걸 안 하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이걸 아멘을 해야 그 말씀을 내가 받았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좋을더라도 아멘은 깨야 돼요. 옆에 사람이 깜짝 깨고 내 영혼을 깨우쳐들어 아멘 몇 장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 그러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또 중간중간에 이 패널들이 오늘 처음 시작할 때는 속도를 약간 늦게 시작할 것입니다. 나중에는 속도를 점점 올라갈 텐데 200소, 300소 정도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갈 때에 그때는 말씀이 은혜가 되면 패널의 속도에 관계없이 옆에 있는 사람은 의식 없이 그냥 아멘, 아멘 꿀꺽꿀꺽 받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멘을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받습니다는 것에 은혜가 되고 내 가슴의 보자기에 담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은 시작하니까 창세기는 내가 할게요.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 1장을 부르짖으면 이분들이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다 펴놨습니까? 네. 자, 줄 칠 사람은 줄 치고 메모할 사람은 메모하고 그렇게 시작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큰 도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같이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 있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2장.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의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을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의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는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는지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고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체험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집어 입히시니라. 합독 22절에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시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흐야를 낳고 무흐야는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공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를랄레를 낳았고 마를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를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살레를 낳았고 무드살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살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6장. 사람의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서 일으켜 물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절하에서 멸절하니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난수 7집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에서도 암수 7씩을 내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진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낳아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 1일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낳아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함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며 방주가 물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상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째 달 곧 그달 열 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내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드는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0일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면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9장 합독 1절에서 7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내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본이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비와 혀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나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니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의 사스루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돌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삭은 셀랏을 낳고 셀랏은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육단이며 육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육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의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타르를 건설하여 그 땅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를 메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그 고향 갈대아니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에 있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12장. 합독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늘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을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시니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13장.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아브람의 가축강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 이르면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받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라군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는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오면 난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서해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린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텐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14장. 당시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왕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차웻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처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히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상 왕 아리옷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서는 영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을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현한 오르기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니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15장. 이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그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함께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빌두기와 집빌두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소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삼키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삼키는 날을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수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을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들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금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의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모든 손이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17장. 합독 1절에서 5절.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적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싶으니 어찌 추선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들어올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연긴족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은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가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은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19장. 저녁 때에 그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말롱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그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는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에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시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자역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메어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권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과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옮기가 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베풀릴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데려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도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것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큰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했을 때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 진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였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저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도 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하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과 비굴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신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22장.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합독 13절에서 17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스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립시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한 오늘 이 새벽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인데 정말 귀한 목소리로 잘 전해주신 우리 패널들 위해서 박수 한번 날까요?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시작하는 월요일은 우리 사역자들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피곤하실 텐데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하루를 더 믿음으로 사니까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로 시작하니까 피곤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그래도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힘들 때 힘든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힘 주신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년에 갖고 있는 이 두 기둥에 대한 서원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같이 개입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창세기는 한 5분 정도만 서머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6시 10분까지 읽으시는데 6시 정도로 읽는데 계획된 보다 약간 덜 읽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쭉 진행해 가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읽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받아 기록한 성경,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기는 나중에 가면 모세의 죽음도 나와요. 어떻게 자기가 죽는 것을 자기가 기록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건 거짓말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시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기 죽는 것까지라도 기록할 수 있는 영감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자들의 얘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요즘은 워낙 유튜브가 발달되고 책이 있어서 이상한 책 하나 보고 우리 교회를 나오던 정말 귀한 아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들인데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젊은 딸인데 부부예요. 젊은 부부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늘 고등학교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체험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늘 책을 보는데 삐딱한 책만 봐요. 성경에 여러분 정경성을 부인하는 뭐 이런 책들. 근데 아이가 완전히 빠졌어요. 우리 여기 와서 중등부 고등부 교사까지 했는데 이 아이가 도저히 여러분 진리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책 한 권이 아이를 망하게 해요. 여러분, 한 권의 책이 사상을 바꿔놓고 신앙을 바꿔놓은 경우가 많아요. 요즘 유튜브가 더해요. 유튜브에 떠있는 그 글들 중에 상당한 부분은 이단이 올린 것인데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 분도 지금 거기에 매여갖고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우리 교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요즘은 조금 돌아왔다 그러는데 아직은 교회에 나오지 않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설들에 이런 거 매이면 안 돼.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 보면 여러 가지 증거가 있고, 뭐 오늘 보신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 문제도 마찬가지고 바벨탑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 이상한 여러분 그걸 가지고 그것을 맹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설에 매이지 아니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는 어떠냐? 창세기는 벌써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역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 타락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6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나와요. 9장까지 심판이 나와요. 그리고 1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그 심판의 땅에도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건 뭐냐면 심판의 자리에도 아브라함이라는 족장을 세워요. 그래서 12장부터는 족장의 시대, 12장 1절 이하에서 읽었었죠. 족장의 시대가 가면서 민족의 기원, 여러분 열방의 시작이 나타난 것이 창세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는 굉장히 여러분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창조에부터 시작해서 범죄,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 그리고 다시 한번 족장의 시대까지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역사를 보는 거죠. 최초의 구원의 역사가 예견된 창세기 3장 15절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최초로 예언한 것이거든요. 뭐 이런 놀라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알라리 여러분에게 영적 은혜로 쌓여지기를 바랍니다. 자, 1장을 한번 보여요. 1장 28절 열어봐요. 1장 28절 이름하여 문화명령이라고 그래요. 1장 28절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문화명령, 5명, 5가지 명령이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하나가 뭐죠?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명령인데, 지금 왜 여러분 차별금지법, 동성애, 여러분 이 문제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동성애가 이루어지면 생육 번성이 될까? 남자끼리 살아가는 놈들이 애 놓는 거 봤어요? 여자들끼리 살아가는 여러분 그 백성들이 애를 놓는 거 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문화명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합법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이 문화명령은 여기서 끝나 5명인데 계속 나와요. 한번 보세요. 8장 넘어가 8장 17절 한번. 홍수 이후에도 이 명령은 계속돼요. 8장 17절 방송실 8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래요. 자, 이게 지금 따라가지 못하니까 8장 17절 시작.
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네, 여기도 생육하고 번성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건 홍수 이후예요. 9장 1절 보세요. 9장 1절. 9장 1절을 보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나와요. 여러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우리에게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서운 짐승도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 명령에 대한 DNA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요.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자, 여러분 9장 7절을 봐요. 9장 7절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생육 번성이 얼마나 중요해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결혼 안 해요. 여러분, 정말 원래 청년들이 때로 결혼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집단적으로. 여러분, 그 통일교처럼 집단 결혼식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 장가가고 시집 안 간 여러분 청년들 원래 다 시집 장가갈 수 있도록, 그래야 애를 낳고 생육 번성하는 걸 해야 돼요. 왜? 혼자 있는 게 편한 것 같지만 절대 편한 하나님의 명령, 문화 명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청년들이,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부모들은 10명, 5명 놓고도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애 낳는 게 너무 힘들고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안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 전체 책임 디렉터를 애 많이 낳은 사람을 정했어요. 예. 3명을 낳았는데 하나 더 낳으니까 싫대 이제는. 예. 예. 박성남, 김찬양 부부 애 많이 낳는 사람. 예.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림, 충만. 할렐루야. 예.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6장 8절을 볼까요? 여러분, 6장 8절. 아무리 세상이 약해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예, 정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따른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 속에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이 소망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노아였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8장 20절. 여러분, 제일 먼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됩니다.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예배 우선주의,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 회복. 자, 12장 1절로 내려가 볼까요? 여러분, 12장 1절과 4절 합독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이 두 가지 명령을, 약속을 줬어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내려와서 7절과 8절을 보시면, 12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나와요. 예배예요. 7절 제단을 쌓았다. 8절 12장 8절 제단을 쌓았다. 13장 18절을 볼까요? 13장 18절에도 예배예요. 아브라함의 주특기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아브라함을 되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아브라함을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우선주의, 예배를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15장 1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상급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 기둥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패고 하나님 내 인생의 축복이니까요, 상급이니까. 15장 6절, 여러분, 구약은 이행 득구의 신앙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그를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를 여기는 이신득이의 놀라운 성경의 프린시플, 원리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16장 9절을 보면 하갈이 임신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아내의 얘기를 잘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은지라 그랬어요. 몇 절에 나와 있죠? 2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어제도 목사님들과 저녁에 많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사모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문제야.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정말이에요. 사모님 말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모님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목사님 사이에 혼선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뭐 설교를 하더라도 저거 사모님이 목사님께 얘기했구나, 이렇게 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람을 철저하게 집사람의 통로를 차단한 이유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아무것도 안 시키고 아무 얘기도 집사님 통해서 내게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러면 제가 설교하고 교훈한 일이 여러분들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 사모님이 얘기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은 것 때문에 인류에 씻지 못할 여러분 죄를 지은 거예요. 지금 무슬림들이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이스마엘이, 하갈이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목사님들, 사모님 말 조심해서 들어야 돼. 이불 정치, 안방 정치에 넘어가면 안 돼. 아멘하는 목사들 아무도 없잖아. 여러분, 세상이 이러니 어떻게 되겠냐? 그런데 여러분 16장 9절 봐. 9절 보면 그때 이제 하갈이 임신하고 나니까 주인을 무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라를 여러분 사라가 도망가 간다. 하갈이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니까 하나님이 쫓겨난 이 도망가는 하갈을 억지로 돌아가서 주인의 복종하라 그래. 16장 9절에 자기 발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끌어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넘어가 봐요. 21장 뭐야? 21장 12절. 우리의 순종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21장 1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1장? 네. 21장 12절 맞나요? 예. 21장 12절에 보면 정말 여러분 하갈을 다시 하나님께서 내어 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사라가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기니까 이제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사라의 말을 듣고 내어 쫓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에게 있는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 순종할까요? 자기 발로 걸어 나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끌려들어서 주인의 수하에 복종하라 그래요. 이제는 잘 애놓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쫓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고민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 할 수 있어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이렇게 설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담임 목사님 앞뒤가 맞지 않다, 이때는 저러고 저때는 상황윤리에 빠져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에, 때로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반기를 들거나 불편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들에게 명령을 하고 그들은 순종하여,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드디어 이제 22장 보세요. 22장 12절. 우리가 모리아호를 건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시작을 하는데 2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좀 더 크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복이 2배나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일생에 들은 말 중에 제일 큰 축복이에요. 너는 진짜 하나님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저와 여러분, 저도 이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설프니까 그래.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소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믿음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면 끝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14절 볼까요? 여호와 이레가 나오죠. 이렇게 되면 정말 너가 날 사랑한 줄 알았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인정이 오면 여러분의 앞길을 예배하십니다. 이것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는 문제, 목숨을 바치는 문제를 아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장립을 하는데 담임 목사가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고민을 하고 여러분 하는데 한 20명 성도들이 추천한 21명을 두고 보는데 반 정도가 안 돼요. 많은 이유가 있어. 26가지를 갖다 보니까 24가지에서 플러스 16가지가 안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담임 목사를 슬프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헌금이 장로될 자격이 없어요. 형편에 따라서 헌금을 하는데 11조를 받드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장로가 되겠다는 사람이 성도들이 추천한 사람 21명, 그 수십 명의 수백 명 중에 다 두고 위에 있는 21명만 딱 가지고 보는데
신년 헌금도 드리지 않는 사람, 성탄절 헌금이나 그 헌금을 5만 원 드리는 사람, 1년, 2년 전체 헌금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은 그분의 형편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 되면 1년에 500만 원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형편이 되고 여러분 모든 사업이나 연금이 되는데도 헌금이 너무너무 빈약한 사람, 다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어떻게 하죠? 모리아산에 오늘 22장이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리아홀을 건축하는데 이름을 모리아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예배, 봉사, 헌금, 이 세 가지는 믿음의 절대적 기준이에요. 믿음이 좋고 봉사를 그렇게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헌금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봉사는 하지 않는 사람, 담임 목사의 고민이 깊어져서 지난 주일 고민을 끝냈어요. 안 된다. 이것은 이 교회 건강한 방향이 안 된다. 아쉽지만 그분들 다 빼. 안 된다. 심사위원들. 그리고 내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봐. 이제는 여러분 자율적으로 투표 한번 해봐. 그래서 우리 교구 목사님들과 임직위원들 전체가 그 자세하게 20몇 가지나 있는 그 용지를 보면 기절하죠. 이 정도를 다 내놓고 자, 이것대로 여러분이 판단해서 투표 한번 해봐. 그래서 겨우 10명 안팎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10명 안팎 중에서 또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다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다시 우리 한 주간 후에 다시 만나요. 이번 목요일날 또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준다고 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 바치는데 하나님 앞에 물질의 자유함이 없고 물질의 하나님의 드림이 인색한 사람은 절대 리더가 세워져서 안 돼.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하나님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뭐라고?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뭐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 여기서 하나님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어려워졌다. 여기서 이건까지 아니에요. 마지막 보는 것은 하나님, 너 가지고 있는 너 생명, 너 자식 전부 내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걸 보시고 그때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12절 딱 말씀하고 나서는 14절 이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이제 너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목숨과 삶과 자식은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자식이 죽는 자리에 내가 죽지 자식을 죽일 사람 부모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그것 됐다면 내가 모든 걸 내가 너 인생을 다 책임져 주라. 여호와 이래. 더 내려가 봐. 17절 18절 보세요. 여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10절 18절 두 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이 복을 받길 바랍니다. 한 번 딱 열리니까 하나님이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나가서 마누라 빼앗기고 여러분 얼음을 당하고 그 이스마엘을 낳고 집에 근심거리가 생겼고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늘 여러분 이렇게 당황하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자녀를 주고 25년 만에 그리고 그 준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는 이 아름다운 모리아의 믿음을 보시고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진짜 알았어. 너 인생 내가 책임져 주마. 너가 너 자손에게 이 복을 주마. 하나님이 열어갈 때는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12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서 너 진짜 중심을 보고 싶어. 복을 그냥 주면 이 복을 차버리거나 복 때문에 복이 화가 돼. 근데 내가 너 믿음을 보고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린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12절부터 18절까지 하늘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받는 자손 만대의 복이에요. 유대인들의 복이 지금 이 12절부터 18절 복 때문에 유대민족이 지금까지 그 조그마한 손톱보다 적은 나라가 아랍의 7억의 인구를 마음대로 흔들는 민족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 이 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누구 하나의 부모가 이렇게 제대로 믿어야 돼. 제대로 믿는 부모가 있어야 하나님은 그 다음에 책임져 줘. 내가 어제 목사님 한 분에게 했었어요. 우리 너무너무 이뻐서 여러분 밥을 사줬어요. 그러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사랑하는 목사님이 택시 운전을 하고
목사님이 알바를 안 하는 직업이었어. 두 내외가 나이가 52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26 뭣도 모르고 전도사 때 개척을 했어. 그런데 26년 동안 수많은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자식과 삶 속에 그 고생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26세 개척한 그 교회를 하나님이 큰 교회를 세워줬어. 그 사모님을 볼 때 가슴이 째나고 목사님을 볼 때 너무너무 놀라웠어.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집 아이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냐 하면 평생을 주를 위해 살고 죽겠다고 얘기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집 목사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이쁘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자손만대 복을 줄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제 축복을 해줬어.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무서울 정도로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유대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민족이 여러분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라요. 시간이 갔다고 저기다 빨간 걸 해서 목사님 6시 20분입니다 빨리 끝내주세요 버쩍버쩍 이래가지고 밥 한 끼 안 먹으면 어때? 여러분, 정말 이런 아브라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22장 12절에서 18절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만대 자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불순한 모든 것들이 세척되고 정결해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어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8절의 이 위대한 복을 받는 모든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을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하고 일어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축제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진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영광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이 말씀이 내게 가고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이 따였다.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는 말씀, 말씀으로 시작하는 신년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